크리스마스 날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12월 25일입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짓날을 택한 데서 비롯됐어요. 로마에서는 이교도들이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신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탄생한 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빛의 탄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세상의 빛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12월 25일로 결정한 것은 이교도들의 태양의 빛과 기독교의 세상의 빛을 일치시킴으로써 기독교를 이교도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로마의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도의 축제일인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12월 25일이 이교도들의 축제일인데 이것을 기독교의 축일로 바꿨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교도들의 전통과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촛불 예배라든지 또 빨간 열매가 달린 초록색 가시나무라든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든지 또 화려한 치장과 캐롤 같은 것.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기 전에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4세기 중엽부터 아까 말한 대로 12월 25일로 지켰어요. 아르메니아 지방에서는 그쪽 교회에서는 아직도 1월 6일을 지키고 있다 그래요. 이런 전통 때문에 1월 6일을 작은 크리스마스 또는 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키는 것은 왜 그럴까? 왜 이브를 지킬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저녁부터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였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키는 것도 당시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였기 때문에 지키게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시간이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주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다. 오늘은 주의 성탄을 축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은 거리나 백화점은 온통 성탄절 분위기입니다. 거리에는 오색 찬란한 성탄 추리가 빛을 발하고 또 캐럴이 시끄럽게 울려 퍼집니다. 상품 진열대에는 성탄과 새로운 해를 맞는 상품들이 즐비해요. 또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연인끼리 만나서 기분을 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온 세계가 온통 난리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해야 될 교회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이분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은 교회 밖에 서 있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찬란한 형형색색의 전구 불빛을 달아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교회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몇 해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교도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교회에서 추리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서 못 보고 거리로 나서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란함과 찬란함으로 대표되는 성탄 분위기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IMF를 맞아서 검소함을 실천하자는 그런 의미로 성탄 장식을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성탄절은 하나의 대목이에요. 성탄과 세미튼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호기예요. 장사꾼들이 이런 시기를 놓칠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 한 칸 빌릴 수도 없어서 말이 사는 곳, 그곳에 누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똑같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누울 자리는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일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즐길 줄은 알았어도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생각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어떤 선물을 받을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았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는 각각 선물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서로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편은 머리핀을 들고서 아내 머리에 꽂아주려고 보니까 아내의 머리가 이미 짧게 잘려버렸어요. 아내 역시 시계줄을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남편은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두 사람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감동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것을 더 원해요. 조그만 선물을 준다는 잊지도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기다려요.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을까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와 결부되어서 생겨난 하나의 설화에 불과해. 이것은 3세기 말 어린이를 보호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성 니콜라스, 성은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이 세인트 니콜라스, 그 사람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세인트 클라우스라고 발음이 된 것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잘못 불려져서 산타클로스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8마리의 술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붉은 모자와 붉은 옷에 장화를 신은 흰 수염의 산타클로스가 북쪽 나라에서 찾아와서 등에다 큰 자루를 메고서 집집마다 굴뚝을 타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착한 어린이들에게는 양말 주머니에다 여러 가지 선물을 넣어놓고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의 주인공 산타클로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보다 더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환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인간은 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오죽하면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뭐를 주러 오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주러 오신 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받는 것은 예수님 탄생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주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을 불태우면서도 예수님 누울 방 하나 준비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서 이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 방이 준비됐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내 속에 준비된 방을 내놔야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제발 그분만을 한번 위해 보십시다. 예수님 탄생만을 축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탄절이 어떤 날이기에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인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시골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세 될 때까지 목수로서 일했습니다. 그 후에 3년간은 또다리 설교가였어요. 그는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관직에 취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가정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곳으로부터 300km 이상 여행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적으로 위대하다고 말할 만한 어떤 일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는 누구에게 신임장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장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자신 홀로였어요. 그러나 그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갈라놓았습니다. 또 신앙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인 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 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던 뜻 중에서 가장 거룩한 뜻이 바야흐로 성취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게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인 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에게 평화 아닙니까? 강한 자 마귀가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지구라는 집에 더 강한 자 예수께서 오셔서 강한 자를 내쫓고 지구 위에 자유를 찾아주셨다. 사람들에게 평화 아닙니까? 강한 자 마귀가 들어와서 억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강한 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내쫓고 우리 마음에 자유를 찾아주셨다. 사람들에게 평화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죄인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것.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검불이 불뭇불에 타는 날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죽은 영이 소생하는 날입니다. 병든 영이 치료를 받고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으며 병든 생활이 치료를 받으며 우리의 전 자아가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